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신 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 증거를 하시면서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맨 앞자리에는 제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 뒤에는 많은 무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자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보는,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맨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마음과 영이 있어서 사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복받는 사람의 기준을 세상과는 매우 다름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정권은 돈 많은 재벌이라든지 유능한 학자들이라든지 유력한 정치인들을 영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신하로 제자로 삼고자 하시는 자의 기준은 그 마음 됨됨이가 어떻느냐에 중점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무조건 재산이 없다는 빈민계층의 사람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복이 있어서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부자이고 고위층이라는 이유로 또 그들을 소외시키는 편파적인 분도 아니십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는 고위 정치인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었고, 귀족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부자 마가의 가족들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부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되어 돈이 한 푼도 없는 빈 털터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자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선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는 빈 털터리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고 나는 주 앞에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선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회개할 것이 없는 천국의 특권자들이라고 스스로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할 공간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나는 세리입니다, 나는 창기입니다, 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되어서 복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영적 파산자라는 의식 속에서 참된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중에 자신이 영적으로 거지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한 사실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거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을 얻는 구원의 참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잠언 1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지들은 모든 자에게 겸손합니다. 겸손하게 구걸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또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거지들은 긍휼히 여기고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의 성품은 바로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상거지다, 그런 정신을 가져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애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너무나도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 슬픔의 감정을 가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온 몸에다 굵은 배로 통였습니다. 바로 애통이라는 것은 속으로 슬픔을 사귈 수가 없으니 그것을 주체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애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애절한 슬픔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애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주체할 수 없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슬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의 성령으로부터서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과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것은 근본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믿는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온유란 외부로부터서 닥치는 억압과 고난에 대해서 거칠게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평정된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처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배부름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영혼이 진정한 만족함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만족함이 없으면 사람은 헐떡거리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완전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만족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슬픔이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려움과 위기에 처한 자에게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고 그의 문제를 타개하여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것,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긍휼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십니까? 자식들이 힘들어하거나 아프거나 괴로워할 때 가장 큰 사랑과 동정심을 발휘하게 되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분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되면 아무리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대하고 또 나쁜 손해를 끼쳤을지라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녹아지고 그에게 손을 펴서 돕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볼 수가 없어요. 모세만이 오직 하나님 보았는데 앞을 보지 못하고 뒤만 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이중적인 마음을 갖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것보다 귀한 일이 없죠. 이런 역사를 보는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싸우고 불화할 때 이걸 막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화목제물이에요. 화평이 제물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불화한 것을 깨끗하게 맑게 바르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희생의 마음, 헌신의 마음,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질 때 이 화평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의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오늘 3절에서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8번째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초기에는 어떤 지역이든지 핍박이라는 것이 있어요. 핍박을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핍박받기 싫어요. 다 핍박이 오면은 가졌던 신앙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핍박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목숨을 각오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주를 섬기는 자가 천국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성과 성품으로 채워져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로 하늘나라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8가지 성품을 소유해서 우리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며 제자로서의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